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볼 때 여러분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그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구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으리라 믿고 예수의 삶을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 이런 요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런 일종의 요구죠, 요구. 자기들의 어떤 형편 처지를 살펴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서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키워달라는 거였거든요. 믿음의 크기를. 근데 믿음은요,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크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겨자씨. 그거는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크기, 더하여 달라는 이 크기 부피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17장 앞부분은 믿음은 방향입니다. 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써지면 바보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써져야 그것이 제대로 힘을 쓰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순종으로 갑니다. 믿음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믿는다. 아멘. 주여. 그런 말에 저는 안 속아요. 드러나는 거는 불순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기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안 살아. 속은 게 30년이면 됐지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별로 교만해서 하는 소리지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살면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이 같이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 다 끝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주인이 아유 종 오늘 수고했다 쉬어 라고 하지 않는다. 내 밥 준비해. 같이 일했잖아요. 같이 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가서 내 밥 준비해 와. 아예 밥 차려줬으니까 이제 나도 먹어야지. 아니 있어. 내 밥 다 먹을 때까지 거기 있어. 내 수종을 들어. 그런 다음에 네가 가서 밥을 먹어. 그리고 쉬어. 그리고 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런 말도 하지 마. 도리어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대화예요. 주인으로서 종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워요. 존중이 없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수고했는데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밥 차리라 그러고 다 먹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러고 다 먹은 다음에 가서 네 해. 네 일 해. 근데 이 얘기가 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는 말씀에 비유로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이기 때문에.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엄격해 보여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만큼이나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굉장히 굶주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애씀도 노력도 수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나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복음을 인격화해요. 복음은 주종관계예요, 사실은. 뭐 친구라 하기도 하고 형제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라 하기도 하죠. 여러 표현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노력으로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해야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 못 얻어요. 공로로 아니에요. 새벽기도 앞으로 한 30년을 하루도 안 빠진다고 천국 가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하고. 그 이제 안 나와도 되겠네. 그것도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해들을 자꾸 하고 자꾸만 뭔가를 하도록 사회 분위기로 인권신장, 복음은 인권신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대가를 요구하거든. 대가를. 보상을 기대해요. 이거 했으니까 막 기대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분의 삶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친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다 맞다 틀리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강단에서 부목사님들한테 촌지를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부목사님들, 막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이고 수고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촌지를 줄 거 아니에요. 저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걸 강단에서 주지 말으래. 얼마나 섭섭하든지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 길로만 목사님을 보기가 싫더라고. 자기는 살만하니까. 아니 왜 부목사님들 뒷구녕을 이렇게 찔러주고 이렇게 하지. 담임하고 알게 됐어요. 담임하고. 왜 그랬냐. 바래요. 또 안 주나. 그 망가지는 거 영성이. 또 안 주나. 반드시 준 사람은요. 주고 받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100%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똑같아요. 보상을 기대하고 살아요. 우리는 칭찬의 굶주려 살아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신앙이 깊어져요. 누구의 것인가.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도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이게 심각한 신앙의 병듦이에요. 내 주는 주시다. 그러면은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뭐 채우시든지 빼앗든지 주여.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보는 거예요. 내 옷 채워졌나? 좀 나아졌나? 왜 이러시는 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하면은 주 개념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인처럼 하면 돼요. 종으로 오신 분. 인류의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죽이러 오신 분. 그분이 나의 주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주.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인격 닮아가기보다 세상 인격이 더 강해요. 여전히 사람 인격, 그럼 부패한 인격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인에게 잡혀 있는 것이 종이지. 좀 억울한데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6시에 일한 사람하고, 오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나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누군데? 먼저 왔다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게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엿 크기는 엿쟁이 마음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전히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은요. 종이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
주인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했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 종에게 주인이 같이 일하고 왔는데 밥 차려. 아유, 또 밥을 차리기. 그럼요.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어. 네. 저뭐 또 더 할 일 없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다만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오바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억울한 거예요. 왜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왜 다투는지 아세요? 내가 맞으니까 상대가 틀리면 무조건 싸워요. 내가 맞는데 당신이 틀렸다니까?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이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린 자꾸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워요? 어떻게 예수님 이겨요? 아니, 많이 한다니까요. 예수님 이기려고. 불순종은 다 예수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시치미를 떼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맡겨서 하는 거예요. 맡겨서. 잘나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주신 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날 시킨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손해도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넘쳤어. 야, 역시 내가 잘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 안 알아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질병이죠.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셔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인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의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비교하지 않아요. 자책하지도 않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없어져요. 다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돼요.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기회는 원래는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해보라고. 왜? 책임을 주인이 지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어요. 주인한테.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 주인이 맡긴 거다 이렇게 해요. 맡긴 거다. 성경 다 맡긴 거다. 여러분 인생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살으라고 맡긴 시간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으라고 맡긴 시간이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맡긴 시간이고 근데 주를 위해 안 살아. 내가 이미 주인 되어버렸으니까. 네, 죄를 지어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게을러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에 물들어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맡긴 걸 한 거예요. 맡긴 거를. 맡겼더니 남겼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남긴 1달란트 가진 이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악하대요. 그걸 빼앗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빼앗아요. 준 걸 빼앗아. 그리고 버리신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쥐가 주인 행세했거든.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주종 관계는 안 바뀝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복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것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는 원래 단어예요. 그런데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무익하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 예요. 네가 뭘 했다고 하지 마. 공로나 그런 거 노력해서 애써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걸로 네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우리 알아요. 구원은 노력과 애씀과 공로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왜 우리가 상을 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상을 보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받는 것, 이만큼 노력을 하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은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은혜예요. 주인이 기뻐서 주는 은혜예요. 은혜. 100점만 상을 안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요즘은 보면은 1등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본 어느 초등학교 분교예요. 분교. 애들이 한 7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연말 시상을 하는데 상장을 7명 다 주더라고. 다 줘요. 그런데 1등상 뭐 성적 우수 뭐 객은 이게 아니고 뭐 근면상, 친구를 잘 도와주는 상, 뭐 길 안내를 잘 해주는 상, 미소상 뭐 이런 걸로 다 주더라고요. 왜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주인이 기뻐서 주는 은혜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지났어요. 눈 깜짝할 새로 지나왔어요. 이건 송구영신 그리고 올해 첫 주일에도 했던 말이에요. 보세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구정 때도 얘기했어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고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습니까? 자, 그 지나온 시간에는 봅시다. 아마 잘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날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뭘 하셨나요? 기도했겠죠. 뭐 어쩌면 막 속도 상했겠죠. 뭐 당연히 뭐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버틴 거예요. 잘 버텼어요. 잘 버틴 게 은혜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버티게 됨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잘 되지 않았음에도 주저앉고 무너질 것만 같았음에도 여기 있는 것은 은혜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기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올해 고백이에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눈을 잃은 분이 없네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쪽 눈을 실명한 분도 없지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멀쩡하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바이오리듬을 보면요. 진즉죽어도 진즉죽어야 돼요. 별로 영양가 없는 것만 먹거든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일들만 살거든요. 운동은 운동을 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멀쩡한 건요. 주인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말과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순종이다.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형편 처지 환경에서도 나는 종이며 나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진짜 순종의 사람이고 내년이 기대돼요. 그래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고 나는 가치가 없지만 내 공로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마땅한 걸 한 것뿐이에요.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좀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한번 기회 주시면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봐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생활, 여러분 생활 속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몇 점 줄 것 같아요? 100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예. 100점 될 수가 없어요. 100점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 부족은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넘치는 거 가져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잊을까 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면 쫓겨나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니까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넘침, 그것도 하나님의 것, 부족, 처음도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게 우리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종이고 종인이 주인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올해도 그리 하셨듯이 내년 새해에도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한 3일 이 감사로 3일을 채우고 새해에 하나님이 채우심에 대한 감사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맡겨진 것도 은혜고 감당함도 은혜고 부족도 은혜고 넘침도 은혜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기보다 방향을 예수께로 순종으로 우리를 더 다듬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